사마리아인 말씀을 통해 보통은 누가 이웃이냐고 하는 질문과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웃인가 하는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도록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이고 어떻게 해야 이웃인지에 대해서는 배웁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는 해야겠고 해서 곳곳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무언가를 한 것을 들어보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생각한다는 게 고작 남 핑계이고 남 판단이고 남 정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회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휴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10개의 질문이고 그에 따라 한두 개씩의 연속되는 질문들이 따라 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이 문에 붙였다고 하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루터를 따라서 질문들을 만든 건 아니고요. 평소에 제가 그냥 궁금해했던 것, 의아했던 것들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겠는데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이제 질문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먼저 루터의 질문들이 그 95개의 반박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 출처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찾은 2개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는 95개조 반박문 나무 위키라는 제목의 글, 또 하나는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번역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5번째 이제 반박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6번째,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당시에는 교황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했나 봅니다. 죄의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제정신인 루터가 볼 때에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또 27번째입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헌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또 큰 성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45번째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면서도 면죄부를 사려고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라고 기독교도에게 가르쳐야 한다.
52번째입니다. 설사 면죄부 판매 대리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그것을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면죄부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54번째입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의 같은 시간이나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 행위이다. 이러한 당시의 여러 잘못이나 이상한 점에 대해서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난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또 더 있겠지만 지금 일단 생각해서 정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성경 어디에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1-1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그 복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왜 제사장이라고 하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2-1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러한 예배의 근거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3-1입니다. 주일 예배가 2부에서 많게는 7부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배의 근거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를 대며 헌금을 더 걷기 위함은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왜 담임 목사, 위임 목사에게 기본 사례비 외에 여러 경비를 과하게 제공합니까? 4-1입니다. 교회는 왜 부교역자에게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도록 사례비를 박하게 지급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왜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5-1입니다. 교회 헌금의 대부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5-2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5-3입니다. 교회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다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면서도 진정한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말로만 개혁을 외칩니까? 6-1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본인부터 탈교회를 시작하면 될 텐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1입니다. 알고 있다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설교를 베끼거나 다른 이의 설교문과 예화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1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신 스스로 쥐어짜서 만든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통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9-1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열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10-1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척 하는 것입니까? 10-2입니다. 성도는 왜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성경대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로 성경대로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자신 편한 대로 살고 자신 편한 대로 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중세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가르침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왜요? 몰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을 못 읽게 합니까?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을 모릅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말씀을 읽는다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나도 세상을 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인간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하거나 제목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하고, 또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당시에는 최고의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와 지금과 다릅니까? 나는 말씀에 대해 알고만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말씀과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여전히 난 크게 문제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람 중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강도를 만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준 사람입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